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 30일 목요일 새천사의 기별. 생각할 문제: 새천사의 기별은 왜 중요한가? 성도들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새천사의 기별은 왜 중요할까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새천사의 기별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빌론이 무너지기에 그 바빌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기별은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져야 할 기별일까요? 첫 번째,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참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른 신앙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마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만약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경배의 전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준비하신 영광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천사가 외쳤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이 기별이야말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입니다. 세 번째, 이 세천세의 기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때 전해졌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인 순종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그 시대의 바른 믿음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했듯이, 마지막 시대의 바른 믿음은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세천세의 기별이 성경의 결론이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지를 살펴봅시다. 계시록 15장에는 세천세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계시록 15장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누구에게 쏟아지는가? 16장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16장은 곧 7 재앙이요, 그것은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쏟아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세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질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장부터 22장,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인데 이것은 세천사의 기별을 순종할 자들이 누릴 영광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세천사의 기별과 연관된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성경의 계시록 14장 이후의 모든 결론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순종할 자들이 누릴 영광과 불순종할 자들이 받을 재앙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 남은 무리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4장 12절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조와 연관되어진 계명,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믿음, 예수 믿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의 믿음의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로마서의 핵심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결정해야 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반대와 가장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짐승의 세력에 대한 충성 가운데에 진행되는 마지막 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이러한 선과 악의 대쟁투 한가운데에 안식일이 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지고 삶에 실천되어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나타낼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며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할 세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하여 칼을 들 때에 스스로 자멸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멸망의 아들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영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탄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한 결코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결코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일한 삶, 편리한 삶을 위하여 진리를 팔아버리는, 계명을 팔아버리는, 믿음을 덩지는 배교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붙잡아 주시면 능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시여,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위에 바로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믿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멸류관을 쓰셨던 주님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환난들을 통과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예언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참으로 예배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또 삶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